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시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풉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덮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덮을 때에 그 아픈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가고 또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자기들도 그것을 한번 시험 삼아 해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주 순화적인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개역 개정판에는 예수를 의지하여 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한글판에는 예수를 빙자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마술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능력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하면 능력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에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외치는 그 말을 예수를 빙자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은 똑같지만 마술하는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베드로나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 들린 사람들이나 병든 자에게 외칠 때에는 병든 자가 낫고 악기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똑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악기 들린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하게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어떤 사람이 외치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 외치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이 시작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행하는 방식도 똑같고 과정도 똑같은데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의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빙자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에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표현을 쓰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와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하실 때에 내가 하는 이 일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나 반대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에게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눈앞에 그 말씀에서 선포하고 이야기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유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심을 채워주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지키고 절기도 다 지키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라고 보신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에 말씀을 사용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고 어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잣대를 대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깎고 모난 부분을 정으로 쳐서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어넣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떤 권위와 어떤 설득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오랜 전통 가운데에 그들에게 물려진 율법과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절기와 율법적인 그 행위들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붙들고 산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표현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도 열심도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그러한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고 있는,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 길이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그 삶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복음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 복음은 발로 차버리고 나머지 내 삶을 합리화시키고 내가 행동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고 말씀을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적혀 있는 그 복음이 그들의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가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은 기역, 니은, 디귿, ABCD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를 아느냐라는 이 뜻은 어떻게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잘 깨닫고 전하느냐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것을 배운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토록 말씀을 잘 전하느냐. 다른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그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제대로 깨닫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마음이 강팍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전하는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야, 이 말씀에도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유대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야, 좋다. 잘 전한다.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여기까지만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하는 복음의 중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좋으라고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명심보감이나 다른 유명한 철학책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전할 때에 내 심령에 아픔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마음이 괴로워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몸부림도 쳐져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십니까? 내 귀에 그냥 좋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반응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반응과 똑같이 살아가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믿음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그들의 소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행동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버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정말 중심에 있는 복음의 알맹이는 발로 차버리고 껍데기만 번지르한 그런 모습으로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그 때가 오늘이라도 당장 올 수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예가 되고 연장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몇 년, 몇십 년, 몇천 년을 시간을, 유예기간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어제도 안 됐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신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대로 된 신앙을 돌아보는 마지막의 최후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만족감으로 신앙생활을 포장하고 내 만족감으로 믿음을 만들어 갈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이 하루를 겉을 포장하는 데에, 겉모습을 꾸미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 속에 어떤 망치질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것을 깎아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은 그러한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내 만족감을 주는 그 믿음 생활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포장이 아니라 알맹이를 위하여서 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달라고,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